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며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립니다.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세게 들여 그 결과 보시고 일초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찬송가대의 교독문 4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그 짐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 짐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고 또 범죄하였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얻으며 새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막에서 샘물이 솟는 것처럼 위로와 평강이, 은혜와 공급이 이번 한 주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더욱더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또한 우리 화평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울 줄로 믿으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뇌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진행 중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추가 지났는데 아무쪼록 또 서늘해질 거라고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조금만 또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예배를 예전처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와 또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문섭 지사님, 박희나 지사님 두 따님 지현이하고 지수가 오늘 홍콩으로 출국을 합니다. 현재 홍콩 중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마지막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졸업을 마치기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지연이하고 지수가 공부를 잘 또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또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여러 우리 화평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 한 2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도 한번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 창조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나그네의 길이다, 혹은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올해 우리 2021년 우리 화평교회 주신 표가
한길 가는 순례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은 한길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런 곡조가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들이죠. 소망을 향해 순례자로서 저 멀리 배는 우리 나의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은 어떤 모습인가? 만약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인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가득 진 채로 그저 소가 멍에를 맨 채로 터벅터벅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래 언젠간 좋은 날 올 거야, 오겠지, 그러면서 그저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아도 그렇게 앞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동일한 순례의 길로 부름받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길을 걸어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고난이 넘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순례자의 어떤 그런 그림, 아까 우리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렇게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거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그림이 동시에 그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참 많은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당시도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걸 오늘날 식으로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헤롯 왕 대신 요즘은 특별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어려우니까요, 바이러스를 한번 넣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여 심지어 교회 중에 몇 사람까지도 해하려고 하였는데, 우리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큰 어려움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리더 그룹에 속한 아주 그 핵심 리더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식으로 다시 오늘날 식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3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다시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식이죠. 그 바이러스가 더더욱 창궐해져서 이제는 베드로 목사님마저 거기에 감염이 되었으니 그리하여 베드로 목사님도 격리병동에 또 격리된 채로 입원하게 되었더라. 그런 어려움 속에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그 밤만 지나면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는 밖으로 불려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베드로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 격리병동에 지금 갇힌 채로 입원하고 있는 베드로 목사님이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고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 들이닥쳐서 그 교회 지도자 중에 그 2명의 그 지도자 목사님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일지 모르는 그런 큰 시험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때 이 당시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장면들을, 우리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강렬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도 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천사가 그날 밤에 감옥에 와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고 모든 쇠사슬을 벗겨내고 옥문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천사가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교회는, 성도들은, 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였도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바이러스가 온데간데 없이 베드로 목사의 몸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깨끗한 몸으로 격리병동의 문들이 막 저절로 열리면서 그 바로 그날 밤에 태어나게 되셨더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 세상에 그런 해롭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때가 다하기까지 절대로 죽는 법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임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위로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이제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상황이 참으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10대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 이 민족 형제들을 칼날로 짓밟아버리고 이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버린 그런 바벨론 제국에 본인도 포로에서 끌려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그 땅에 살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 황제의 신하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뭐 비유하자면 다윗 왕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다니엘에게는 펼쳐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바벨론 사람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는 누구란 말인가? 아마 10대 때였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벨론, 지금 그 나라에 지금 비록 공무원으로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니다.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요, 어느 날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요상한 꿈이었습니다. 요상한 꿈이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크게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꿈 하나에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니까요.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적인 권력은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꿈 하나 때문에 지금 잠도 못 이루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세상적인 권력마저도 그냥 휘두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건 그냥 윽박지르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뭐 주술가들, 뭐 무당들, 용하다는 용한 사람은 다 불러다 놓고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하도 요상한 꿈이다, 그 꿈을 좀 해석해달라라고 그냥 윽박지릅니다. 만약에 해석해주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왕에게 묻죠.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죠. 너희 지금 머리 굴리고 있냐? 내가 꿈 내용 얘기해주면 대충 얼버무리려 그러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도 나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해석도 해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믿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세상에 누가 그 꿈 내용까지도 맞추겠습니까? 무슨 꿈을 꾸는지 알 길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본인도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으니까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느 날 밤에 보니 환상 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참, 그 신이 요상합니다.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요상한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손대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한 돌이 나타나서 그 큰 신상을 산상조각내서 다 부셔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돌은 큰 태산이 되어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깜짝 놀라죠. 다니엘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꾼 꿈을 그렇게 맞추었구나. 그게 무슨 해석인지 나에게 알려주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해 주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받던 그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왕인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왕 이후에 이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은입니다. 그 이후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쇠같이 단단한 나라가 일어나게 돼서 여러 나라들을 부셔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어떤 한 부분은 쇠처럼 강할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진흙처럼 부서질 만한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못함처럼 그 민족들이 서로 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 여러 제국의 나라들을 다 부셔뜨려 버리고 다 멸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황제가 절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벨론 제국 황제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온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동일하게 바벨론에 포로 끌려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겠죠. 그들도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는가? 우리는 이제 바벨론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시리에 빠져서, 때로는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번졌겠죠. 야, 바벨론 황제가 꿈을 꿨대.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누구도 그 꿈을 맞추질 못했는데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그 꿈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해주었대. 야, 그래, 그 꿈 해석이 뭔데? 그 꿈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실 거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부셔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대. 그 말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절을 했대. 아, 그래?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야?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가 있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온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삼았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메대 족속이라 하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졌죠. 바벨론 족속이 아니니까요. 갈대아 족속이 아니니까요. 메대 족속이니까 이미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없어진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지요. 이제 바벨론은 망했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새롭게 부상하게 되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통치하게 된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때쯤이면 이제 어느 시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한 50년쯤 지났을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벌써 우리가 고향을 떠난 지 50년이 지났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36년 동안을 그렇게 속박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고향을 떠나 포로로 온 지도 50년이 지났는데, 야,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구나. 이제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인가?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다니엘로 하여금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20년이 남았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지금까지 이제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겠어. 장담할 수 없어. 아니 2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고 이제 2주를 또 연장한다 그러니까요. 야, 2주를 또 기다려야 돼. 언제 우리가 예배가 다시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로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야, 2주를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린단 말이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 그림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운명인데 말이야 하고 터벅터벅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보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기도하며 보냈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랠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우리식으로 하면 저녁 예배를 드릴 때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 속의 그 그림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있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건 어떤 삶입니까? 한 길 가는 순례자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례자라 그러니까 저 천성을 향해서 등에는 배낭을 딱 쥐고 어차피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요. 뜨거운 햇빛을 막는 모자를 딱 눌러 쓰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 기도하는 모습 위에 하늘로부터 더 강력한 위로로 가득한 그런 그림이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정을 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막막하죠. 이제 하반기 계획도 짜야 되고 이제 교육자들도 다시 한번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뭐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를 알 수 없으니까요. 한 달 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나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놀랍게도 기도를 이제 그 정한 시간을 다 마치게 될 쯤에 되면 제 안에 이렇게 어떤 새로운 마음들이 막 생겨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내가 준비해야 될 일, 그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뭐 오늘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틀치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꼭 그날 기도할 때마다 그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주일 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달 후를 알 수 없고 1년 후를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 우리 각자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무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그 모습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의 모습은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모습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하며 하나님께 다짐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구하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두 번째는 기도에 더욱더 헌신하십시다.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봤는데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봤던 바로 그 말씀 9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마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만나셨고 다니엘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고 그 위로를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 메시지를 다니엘서 9장에 남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까?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모습들은, 또 교회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이었고, 그 기도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넉넉하게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갔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 식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이런 그림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다 무릎 꿇고 있는 그런 그림들,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와왔을 때 하늘의 빛이 여러분의 위에 비춰지며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가득한 넉넉하게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런 귀한 그림들로 가득한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순례자의 모습은 배낭을 메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림이었고, 그들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화평 식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복되고 복된 그림이요 삶이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한 후에 축복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바이러스들, 모든 몸 안의 염증들, 혹들, 뼈, 근육, 혈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지금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